오늘 말씀 어제 이제 계속 이어져서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겠는데, 이 기본의 화친 조약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배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은 연합군을 조성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을 치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에게 기습을 해서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들이 도망하여서 왕이 어디로 숨었냐면 막게다라는 곳에 가서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되죠. 이들이 숨을 곳은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즉시 그 막게다에 있는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사람을 지키게 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의 족속들 군사들을 추격하라고, 그래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진멸을 하고 소탕하고, 그리고 나서 전투가 끝난 후에 그 막게다굴에서 다섯 왕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을 시키는데, 여호수아가 자기와 함께했던 군대 지휘관 부하지요.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들, 그러니까 막게다굴에 있는 바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에 끌어내서 목을 발로 밟으라고 합니다. 그게 명령하죠. 그리고 나무에 달아서 처형했다가 저녁에 그들이 숨어 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을 봉쇄하는, 아모리 족속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영적 전쟁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긴장하며 지속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은 어제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우박이 떨어져서 칼에 죽는 것보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들을 진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해가 중천에 떠서 해가 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들이 패퇴를 거듭하다가 결국 왕들이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지요. 하지만 이것마저 여호수아 부하에게 발각되고, 여호수아는 즉각 그 굴을 큰 돌로 굴러 막게 하고 사람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싸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이 잘하는 것인데요, 부하들 보고 지체하지 말고 대적들의 뒤를 쫓아라, 추격하라. 여기서 이 대적은 아모리 족속 다섯 연합 부족인 것이죠. 그래서 후군들, 그러니까 잔당들을 완전히 괴멸하라고 제축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적군의 왕을 사로잡으면 전쟁은 끝이 나죠, 그죠? 끝내죠. 이미 승리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임시적으로 그 굴에 왕을 가둔 다음에 적군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진멸하도록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왕을 사로잡아 굴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 곳곳에 있는 성읍들을 점령하는 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려한 대로 어떻게 됐지?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 멸하고 했지만 그 남은 몇 사람은 어디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문제죠.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처리된 것이 아니죠. 나중에 계속 여호수아를 묵상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것들이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대장암이나 뭐 이런 거 수술을 할 때 암세포만 이렇게 도려냅니까? 외과적 수술을 할 때 그렇지 않죠. 그 주변의 조직까지도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위의 3분의 1을 절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초기 하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혹시 모를 잔당들, 그것들이 남아서 영향을 끼칠까 봐, 그래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 들어갑니다. 우박이나 이 태양이 중천에 뜬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은유죠.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우리가 쳐들어가고 이제 진멸해 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주문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끝까지 다 끝나야 끝난 것이니까 그것을 그냥 인정이라든가 피곤하다든가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적당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것을 뭔가 그 찜찜한 걸 남겨뒀을 때 그것들이 나중에 황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수행 중이라고 한다면 끝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중간에 멈추면 안연만 못하는 것이. 지금 한 줄로 써져 있는 것, 견고한 성읍 들어가서 몇 명이 들어갔더라라고 우리는 한 줄로 썼지만 여호수아 끝에 가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사사기에 넘어가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역사, 남북 역사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았다면 여호수아의 명령을 더 빨리 수행했을 것이고 이들이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영적인 잔재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이것은 단호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봐주거나 이렇게 걸쳐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문제에서만큼은 단호해지기를,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원수들을 제압하고 큰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평안이 돌아오자 21절이죠. 이제는 주변에서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입을 함부로 놀리는 자가 없었다. 입이 쑥 들어갔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이 얘기죠. 또 여호수아는 막게다굴에 가뒀던 아모리 족속 5왕을 끌어내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한 후 보는 가운데 지휘관들을 시켜서 5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죽일 거 왜 장난치고 죽이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적군이 모욕을 주는 것인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런 행위는 완벽한 승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또 앞으로 전개될 전쟁에서 적들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믿게 하고 사기를 높이려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유명한 시 있죠. 다윗의 시. 굉장히 시편 1편과 23편은 너무 시편의 대표적인 시편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원수들을 보는 가운데서 보란 듯이 원수들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보라고. 너네들의 전쟁의 끝이 무엇인지 이 원수들이 그걸 그래야 더 고소하거든요. 하나님 다 보라고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다 보는 가운데 마지막 끝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당했던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주고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들이 다 보는 가운데 우리들한테 보라고 떡 벌어지게 상을 차려서 하는 거. 이거는 우리를 굉장히 대접해 주는 것이고 최후의 승리의 잔치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인데 이 시편 23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랑 같이 맥락이 맞닿아 있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을 누른다는 것은 원수들의 완벽한 제압을, 입을 놀리는 자가 없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도 믿고 우리도 기대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은 밀리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우리가 소수인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혼자서 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 우리 교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그 교회 연합 공동체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전개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악한 원수들 우리를 대적하고 연합하고 우리를 싸우려고 하고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도전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이렇게 사로잡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자가 없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원수의 목을 누르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워가는 미래를 우리의 싸움의 미래를 우리 싸움의 최후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축당하지 마시고 이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나아가는 이렇게 큰 승리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미래가 이런 것임을 기대하고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무리 다섯 왕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가 싸울 때 이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아무리 다섯 왕이 처형돼서 나무에 달렸다가 저녁 때 그들이 숨은 굴에 던져지고 큰 돌로 그 굴이 폐쇄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으려고 했던 굴, 자기가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이 왕 입장에서 아무리 족속들 왕 입장에서 보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 굴이 뭘로 바뀌었죠? 그들의 무덤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무덤이 오늘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 저자가 이 여호수아 기록을 할 때 이 저자가 있을 때까지 그것이 현존하는 실제 사건이었고 현존하는 유물이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유 여호와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 믿는 이유는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를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만약에 나무에 안 달렸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라면 안 믿겠어요. 말씀을 정통하다면. 나무에 안 달리고 그냥 죽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에 안 달려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안 받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메시아라는 것이 더 믿어지지. 어떻게 나무에 안 달렸다고 메시아라고 할 수 없는, 그건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맞습니다. 아모리 왕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그 연합군들의 그 연약한 고리를 끊어내려고 이간질한 최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것을 왜 또 기록하게 했습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이죠. 어떤 교훈? 25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다섯 왕을 처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또 들려줘요. 다시 한번 전하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고 여호수아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굴을 갖다가 딱 막아놓고 잔당들을 끝까지 추격해라 라고 이렇게 거침없이 나간 것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했고 또 이 여호수아를 지금 몇천 년이 흘러서 몇 천 년입니까? 지금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이 뒤에 우리들 거의 4천 년의 갭이 있나요? 예. 3,500년의 갭인가요? 그 갭이 있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이것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해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과 같이 남아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역사적 사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도 역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대적, 이 아모리 족속자치 우리를 함부로 입을 놀리고 교회를 위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모든 악한 원수들의 끝이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예,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굴에다가 쳐넣어서 나무에 달아서 죽여 없애고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들의 피난처가 곧 무덤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근거 없는 자신감도 아니에요.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낙관, 자기 체면 절대 아닙니다. Positive thinking,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 그리고 어색하거나 막 인위적이거나 막 억지로 하는 것이거나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이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탑니까? 계속하면서 주여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는다는 게 뭘지 보여줘.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티켓에 그 시간에 그 비행기에 가서 내 좌석에 편안히 앉고 심지어 잠도 자거나 물 한 잔 마시거나 경치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게 믿음입니다. 왜? 내가 탄 비행기가 안전하게 나의 목적지인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비행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믿음, 잠잠하게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 뭔가 좀 특이하거나 이상하거나 막 약다 물거나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왜 이런 목을 밟고 이런 퍼포먼스를 왜 하게 하시는 거죠? 원수들의 최후가 이럴 것임을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보는 모든 백성들에게 앞으로 지금 이 전쟁만 할 겁니까? 아니죠. 가나안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앞으로 얼마나 많이 전개될 것입니까? 근데 이 전쟁의 끝이 이러할 것임을 미리 어떻게 하는 거죠? 믿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도록 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인위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쑥 들어오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아요. 당연히 내일이 해가 뜨고 내일 내가 또 뭐가 일어날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제주 복음화를 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잔당을 소탕하러 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처럼, 야 여기서 그만두자, 야 왕도 이제 잡았는데 얘나 어떻게 해가지고 끝내자, 이렇게 안 하고 왜 밀고 나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까, 그 끝을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보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연초에 되니까 막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말씀이 많이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참 약간 두려우기도 합니다. 정말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전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무한한 책임감 같은 게 느껴져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또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뭘로 제주도를 복음화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봉사, 섬김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주도를 복음화하는 툴이 아니에요. 뭐로 복음화되느냐? 말씀으로 치고 나갈 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때, 그때 제주도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심령이 꼬꾸라지고, 말씀 앞에 그 심령이 회개하고, 말씀 앞에 그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나게 되고, 살아내고, 그렇게 될 때 이 제주도가 서서히 암흑이 걷어지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싸움을 지금 우리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악한 원수들의 최후는 이것이고, 오늘 보여준 대로 목을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리 비전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이 믿음 말씀 믿으시죠? 예,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재형이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전개되고 있는 영적 싸움의 양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취하시고 담대함으로 강하고 놀라지 말고 마음으로 강하게 먹고 이 싸움에서 계속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1절 말씀, 레마 말씀,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도 혀를 놀려, 입을 함부로 놀리며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그걸 걸고, 그게 난 자격지심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자격지심. 자기가 마음이 이 한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이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믿어도 뭔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약간의 그 죄책감과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합리화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상대방을 믿는 성도나 믿는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해야 돼. 내가 자기가 합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를 들면 뭐 어떤 사항을 놓고서 부딪혔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잘못을 얘기하고 뭐 당신 잘했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꼭 뭘 하냐면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이라 그러면 믿는 신앙까지 싸잡아 가지고 괜히 그거 갖고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교회가 그러면 되냐? 야, 목사가 뭐 그러면 되냐?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주워 듣고 어디서 알아듣고 뭐 어디서 끌어모았던 모든 것들을 집합해 가지고 어쩌면은 사안마다 다 다르고 다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 목회자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냥 통틀어서 싸잡아가지고 다 그렇게 도매금을 하고 너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매도할 때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고 화나고 막 하고 싶죠.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자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빌미를 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없지 않다고 내가 그렇게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발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선수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압니다.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아직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제발 무정에게만 보내지 마시옵소서. 뭐 이렇게 막 미리 선수를 치잖아요. 왜 선수를 칩니까? 그들의 운명을 알고 그들의 가야 될 곳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계시다는 걸 그들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알기에 그들이 먼저 선수치고 먼저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난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모리 족속들, 이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이제 여러 족속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입으로 함부로 놀려서 이렇게 말하는가? 자기의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완악함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최후는 무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쑥 들어가게
혀를 놀리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경에 어떻게 표현된 줄 아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존재들이란 뭐냐면 믿는 성도들은 당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욕하고 함부로 살았던 모든 자들도 입이 쑥 들어가가지고 진짜였구나, 사실이었구나,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늦었어. 말 함부로조차 놀리지 못할 만큼 완전히 눌려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왕 되심을 인정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는 자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목이 꺾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이 영적 싸움을 깊은 마음으로 수행하고 믿음으로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영적 전쟁 어떻게 하라고요? 끝날 때까지. 중간에서 아니하게 하지 말고 안일하게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끝을 보고 완전히 그 환부를 도려내듯이 화근을 도려내 완벽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지속하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그들의 미래가 어떻고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를 분명히 믿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싸워나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며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찬양집 272장 승리하였네 272장입니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감히 입을 놀리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긴장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복음으로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마지막 하나까지 잔당을 수탕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제주 땅을 주셨사오니 제주 땅이 온전히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함과 나태함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적당주의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길 때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을 제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며 비방하고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의 입이 다물어지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목을 발로 누르며 승리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승리를 주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나가 싸워 승리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도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